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다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아침에 토요일 날 늦게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 될지 그냥 쉬어야 될지를 예배 시간 직전까지 고민을 하다가 괜히 목사님과 또 구역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부랴부랴 준비를 빨리 해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서 한창 진행 중이었고 가족들은 서둘러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빈자리를 찾아 앉고 흘러나오는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건성으로 따라 부르면서 주변을 두리번 둘러봅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이 안 보이네?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은 오늘 못 오셨나 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출석 체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딱 펴서 광고란을 읽고 저희 교회 주보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출석 인원 통계, 지난 주일 통계, 헌금 통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빠짐없이 다 샅샅이 봅니다. 11조가 얼마 들어왔고 감사헌금 얼마나 나왔고 쭉 봐요. 그리고 나서 새신자는 있는지 주보를 꼼꼼하게 토시 하나 틀린 게 없는지 잘 체크하고 나서 엄마 아빠 곁에 앉아있는 아들은 예배 시간 앉은 이후로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찬양을 감상하면서 오늘 찬양 그때 저 인도자가 지휘자가 찬양 선곡 참 잘했네. 오늘 음악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네. 그런데 저기 소프라노 파트가 오늘 좀 너무 튀는데 저 솔로하는 저 집사님은 좀 더 이렇게 좀 절제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평가를 내려요.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시작과 동시에 엄마 아빠는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시작합니다. 아빠는 오늘 직장 동료들이랑 오후에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름이 끼고 흐리는 거야? 어떻게 걱정을 해요? 엄마는 늘 걱정하는 거 있죠? 집에 전기 코드는 뽑고 왔나? 국솥에 불은 끄고 왔나? 이 걱정을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빨래를 밖에 오랜만에 널어놨는데 비가 올 것 같아. 어떡하지? 빨래 젖으면 어떻게? 고민을 합니다. 시작된 지 10분이 지나서 아빠가 먼저 무거운 눈꺼풀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기 시작해요. 꾸벅꾸벅 고개가 내려갑니다. 엄마가 옆에서 뼈그름을 툭툭 찔러요. 여보, 왜 이래? 창피하게. 일어나 하다가 5분 후에 정확하게 아내의 고개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폰을 보면서 아빠 엄마를 킬끔힐끔 쳐다보던 아들은 한숨만 푹푹 쉬어요. 그러다가 그냥 견디다 못해서 아빠 엄마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아빠 엄마 빨리 요금 내고 우리 집에 가요. 나 온라인 게임 할래. 그 짧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예배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냐 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건 잘 다니지 못하던 간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대한 크고 작은 부담감들이 다 있어요. 이곳에서 있는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셔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빠 오늘 예배 가기 싫어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지만 굉장히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예배를 늘 의무적으로 참석해 왔었죠. 예배 자리는 저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리였어요. 저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예배를 빠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분 계시겠죠.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뭔가 찜찜함을 한 주 동안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예덴교회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데 굳이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잠옷 입고 소파에 딱 걸터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 가면 괜히 상도들이랑 마찰이나 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는 이제 연휴인데 롱 위켄드인데 놀러 가야지, 무슨 또 교회를 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시금 질문합니다. 도대체 크리스천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담감을 주는 이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혹시 켜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모니터를 제가 좀 확인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벌써 틀어주셨군요. 네,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자어예요. 예배가 보니까 예자가 보시다시피 예절 예자에 배자는 절 배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의미만 보면 예절을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한자어 예배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한국어 사전에서 보면, 한글 국어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예배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는 봉사, 섬김을 뜻하는 단어고요. 샤하라는 단어는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는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또 뉴질랜드니까 우리 영어를 또 살펴봐야겠죠? 영어에서는 예배, 대표적인 예배라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월십, 또 서비스. 예,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럼 서비스라는 단어는 아까 본 것처럼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봤던 아바드라는 봉사, 섬김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겠죠? 근데 두 번째 이 월십, 경배를 뜻하는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좀 그 유래를 보면 좀 재밌어요.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고대 앵글로색슨족에서 나온 고대 영어예요. 영어 단어인데 가치라는 단어의 worth, 그 다음 신분이라는 단어의 ship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를 뜻하는 단어가 worship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그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 최고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영어 월십이 뜻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대한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신학자들은 예배를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기억하면서 감사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여러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예배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보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가진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누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성경 둘 다 올려놨으니까 영어 편한 분들 영어로 읽으시면 돼요. 저는 한글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는 시작.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표현들 중에 조금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간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가 나 자신에게 맞춰지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 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분이 다운되고 나쁘면 하나님 뭐 예배, 내가 무슨 하나님 예배해, 나 기분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분과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의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면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선하신 아버지시고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 속에서 예배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BC 740년부터 690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던 마지막 시기였어요. 이때 이사야가 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요,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모습 지도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가 살던 당시 지도인데요, 저기 위쪽에 오렌지빛, 여기가 아수르, 성경엔 아수르,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라예요, 나라. 아주 큰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가 점점점 힘을 얻어서 이쪽을 중동 그 위쪽 지방을 쫙 점령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쫙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도 있고요, 아람, 블레셋, 유다,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까지도 이제 아수르가 다 이렇게 공격하고 넘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멸망당하게 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위협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너희들은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공의, 사회의 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살아가는 너희들도 곧 저 북이스라엘처럼 심판받게 돼.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죠. 결국 이사야는 이 유다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사회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린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1장부터 40장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고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어요. 돌이켜라, 정신 차리고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대부분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남유다는 몇 명의 왕들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시도했지 대부분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포기해 버리셔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인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면서 심판 후에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본문이 이사야 43장인데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질문. 이제 살짝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이에요. 그러면 이 43장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자, 1번 심판. 손 들어보세요. 자, 위로와 회복이다. 지금 눈치 빠른 친구들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막 빠르게 보고 있어요. 네, 역시 눈치 빨라요. 아까 제가 팁을 이미 드렸는데 1장부터 40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 그다음 그 이후가 회복의 메시지. 43장은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그 중에 앞부분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럼 어떠세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무서운 엄중한 메시지들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43장에 보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적혀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고 버려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그 자녀들이 잘나거나 탁월하고 아주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해야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을 좀 약간 이렇게 꼬아서 한 것 같은데, 자녀가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부모의 마음에 이쁘게 하는, 마음에 드는 자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위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던 사람, 삶의 이유나 목적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못하면 못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 않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속을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잖아요.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못난 자녀들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길을 모르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이제 9학년이거든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가 딱 이제 작년에 인터 이제 그 8학년 때 고등학교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집 가까운 학교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멀리 있는 네임밸류가 아주 이게 높은 그런 학교를 보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서를 한번 써봤더니 또 오라네요.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안 되면 고민할 게 없죠. 근데 또 됐어요. 근데 또 어떻게 돼? 이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뭘 했겠어요? 제가 기도했죠. 기도. 하나님,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학교로 확신을 가지고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다니는 학교는요, 이렇게 막 이름이 알려진 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 봐도요,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요, 찬양하다, 칭찬하다 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They may proclaim my praise. praise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praise라는 단어의 뜻도 찬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거는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칭찬받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말이 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칭찬은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만 봐도요, 칭찬하다라는 것은요, 그 칭찬을 어떤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것들 기리면서 그 사람에게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칭찬이에요. 아래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삶을 이렇게 돌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거는요, 찬양하세, 이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알죠? 따봉. 너무 옛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만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최고, 이건 칭찬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그냥 칭찬하세요. 순간순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칭찬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저한테 누군가를 딱 데려다 주고, 야, 이분 좀 칭찬해 주세요 하면 제가 무슨 칭찬하겠어요? 잘생기셨어요. 키 크시네요. 네. 몸매 좋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 그건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이빨린 소리를 하는 거죠. 칭찬을 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더 깊은 칭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칭찬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템플 코트에 모였대요. 여기서 이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진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의 성전이에요, 사실.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인들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참석했고 매일 드려지는 기도 시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모이는 예배, 이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이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렸어요.
그것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시작하게 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정해진 곳에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자, 모이는 예배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대 그리스인들, 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인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는 이 시간,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시간, 주일날 1시 반, 오후 1시 반에 이곳에 버켄랜드의 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돼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렸어요. 70세 생일 잔치가 열려서 그곳에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분은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에게 여행을 가자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행을 가게 됐다. 그런데 그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나의 손을 꼭 잡아줬어. 1시간 동안. 그 1시간이 이 40년 동안을 버틸 수 있게 된 힘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1시간이라는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그런데요, 그 시간이 깊이가 있고 깊은 두께가 있어서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크로노스의 이 일반적인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이 흐르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맛보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의 한 달을, 우리의 1년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목사이자 저술가인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주일에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주 빠지면 주일날 교회 갔었어야 되겠다. 괴로워요. 한 주가 괴로워요. 근데 2주를 빠지잖아요. 그럼 또 못 갔네. 다음 주엔 꼭 가야지. 3주 빠지잖아요. 못 갈 수도 있지 뭐. 4주 빠지잖아요. 안 가면 어때?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모이게 힘쓰세요. 이 시간이 우리를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건요,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겠죠.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섬기는 분들이 있죠. 집에 머물면서.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가정 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몇 번 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청년들이 농담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약간 이렇게 비속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딱 듣고, 아이,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나가서 해라. 예배당에 나가서 그런 말 하자, 이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가는 시간부터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매일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와 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목사님? 한 주간 지냈는데 하나님 사랑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나? 날 인도하셨나? 전혀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예배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면 돼요. 내가 느끼지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정해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양육, 여러 훈련, 전도, 선교 언젠간 다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더 이상 우린 양육받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우린 더 이상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지금의 예배는요, 우리가 장차 경험할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자리예요. 예배는 영원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를 맛보며 새 힘을 얻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던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고 자꾸 목사님이, 구역장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왜 교회 안 왔어? 물어보는 거 신경 쓰여서 나오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삶의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순간과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며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 크로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드리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모함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깊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